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참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고 또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바로 때가 참에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 말구역간에 탄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그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자, 때가 참에 때가 참에라는 그 단어가 우리 한글 보는 때가 참에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고 원어 성경 프레로마 토우 크로노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레로마라는 것은 충만하다, 성취되다, 완성되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크로노스는 한글 번역 때로 번역이 되는 때가 우리는 헬라어에서 두 가지 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고 크로노스의 때, 그 두 가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고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인데 오늘 본문은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권적으로 분배된 시간, 에덴 동산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람의 시간, 요게 찼다. 요게 성취가 됐다. 이게 완성됐다. 역사를 바꿀 시간이 됐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를 사용하지 않고 크로스의 그 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는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의 때, 그때 카이로스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프레로마 토우 크로노스 그 때가 참에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세포의 유전인자를 따라가지고 내 생각 내 감대로 살도록 내버려둔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이 로고스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바꾸려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 성자 하나님을 로고스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서 참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도록 에덴 동산 밖에서 살도록 내어 쫓김단 그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던 그 시간의 그 역사, 인간의 그 역사를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이 탄생한 그 시간, 베들레헴 말구간의 아기 예수님이 탄생 그 시간으로부터 인류 역사, 지구촌의 역사가 BC에서 AD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지구촌의 역사, 달력을 통해서 BC를 AD로 바꿔놨는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BC가 AD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BC,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고 11조를 드린다고 그러고 금식을 한다고 그러고 철회를 한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그 로고스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그 형제가 유대인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또 율법사도 지나가는데 그들은 그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저놈은 저주받은 놈이고 뭔 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이 심판받아가지고 지금 죄를 져서 좀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버려둬야 된다.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거기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군 주둔지 동두천처럼 외국인 그 주둔지 캠페지가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 전부 그 군인들과 관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좀 혼혈적, 정통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피가 내려간 게 아니라 외국인의 피가, 로마인의 피가 흐른 그런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 동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하고는 악수도 안 하죠. 인사를 냈다가 그게 사마리아에 산다 그러면은 그거 취소한다. 너한테는 샬롬한 거 이거 취소한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어디 죽어야 마땅하다. 버림받은 하나님보다는 버림받은 놈들이다. 그런 상정도 안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걸 업고서 여인숙에 데려와서 그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여인숙 주인에게 이 사람 치료한 돈이 떨어지면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다가 다 부담했다니까 이 사람 제발 잘 치료해서 완치시켜가지고 집으로 보내라. 그러고 가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 중에 누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죠. 결국 정답은 바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친구죠.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은 또 레위인들은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로는 열심히 하고 또 설교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열심히 암송했는데 사랑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AD에 살던 사람이에요. AD에 살던 사람. 하나님 말씀마저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해석을 해가지고 내 생각은 내 감정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감정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오히려 선악과로 사용하는 옳고 그르고 따지고 비판 정죄 안 되고 말씀 이용해가지고 선악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AD의 시대예요. 자, 우리가 성탄절 2024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죠. 태어난 첫 해는 성탄절이 없으니까 2023년째 우리 성탄절을 맞았는데 우리 과연 지구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BC의 역사가 AD로 바뀌었는가? 난 이 BC의 역사가 AD로 바뀐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여전히 AD 속에서 살지 못하고 BC죠. 기원전에 BC 속에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암송하고 안식일 종경사를 치르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 BC가 AD로 바뀌었다면은 이렇게 들뛰고 돌아다니면서 옳고 그르고 따지고 소리 질러대고 비판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고 이런 싸움박질 안 할 거예요. 예수주의인들이 뭐하러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이 역사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때가 참에 첫 번째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종로도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절, 3절이 말씀하시죠.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기는 청직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도 다녔더니 이 초등학문이 나오죠. 초등학문 스토이게이온은 이 종교나 철학 이 세상의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형이상학, 형이학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문화와 문명을
이걸 이제 스토이게이온이라고 해요.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결국 초등학문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뇌세포에서 나오는 이성과 감성의 논리체계, 그게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행세하라는 것,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에 너희를 하늘 보신 아들 성탄절 부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젠 더 이상 초등학문에 종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죄로 오염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종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탄절 지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에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고 속박되고, 그리고 거기 종노릇하죠. 종노릇하다 하는 게 때도우로 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때도우로 메노이는 붙잡히다, 그리고 갇히다, 노예가 되다, 속박되다. 내 생각, 내 감정에 갇히고, 내 생각, 내 감정에 노예가 되고, 내 생각, 내 감정에 붙잡히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섬기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그래서 이 초등학문에 더 이상 노예가 되고 붙잡히고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다면은, 예수님 태초부터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우리를 살리러 위해 왔는데, 그 로고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초등학문에 붙잡혀 사는 말이에요. 종로 사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등학문에 살던 그 삶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부를 받아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로고스 말씀을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 성탄절을 지냈다면 이제는 초등학문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내 생각, 내 판단에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 로고스 말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는 것. 초등학문에서 속량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속량한다. 자, 율법이 뭐예요? 율법. 율법은 인간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죄 짓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울타리조차도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레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그대로 지키지 않죠. 원주민과 교제하지 말고 원주민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 명령했는데 그거 명령 안 들어요. 안식일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려요. 제사도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고 월삭의 예배도 드리고 절기 예배도 드리고 이걸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 울타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하나의 껍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율법을 암송하고 6시간씩 율법을 암송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쉐마 교육을 시키고 이 난리 치는데 실제로 그대로 살지 않잖아요. 제사장들이 원주민 모함 여인과 결혼한 그 제사장이 18명이 나오고, 또 장로들이 원주민 모함 여인과 결혼한 그 사람 11명이 나오는, 이런 정말 뿌리조차 문드러 썩어져가는 그런 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서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십자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거 전부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근데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대로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 아브라함 후손들, 적과 꿀리는 땅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율법에 그 종노릇하면서 그걸 섬긴다고 하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늘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율법은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를 섬기라. 진짜를 너희들이 만나고, 진짜를 너희들이 영접하고, 진짜대로 살아라. 그리고 로고스 말씀이 오셔가지고, 주신 진짜 말씀. 진짜 그 로고스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를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참 기쁨 빼앗기지 감사 빼앗기지만 항상 기뻐해라. 이 항상이라는 단어 1년 365일 하루 12시, 24시간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항상 범사에 감사. 이것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범사에 감사해라. 로고스 말씀 주셨잖아요. 오냐고 겸사하라. 태평양 바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그 로고스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이대로 이 로고스 말씀을 살아야 너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가족이 된다. 그래 너희 천국이 임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임하고 너희 죽었을 때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 오시는 날 너희 모두가 새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아들과 함께 왕노릇 타게 된다. 천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영생의 영원한 그 천국의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로고스 말씀 이 땅에 보내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크로노스 사람의 역사 이걸 바꾸시기 위해서 사람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하나님 카이로스 시간을 가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BC의 역사를 AD로 바꾸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은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동성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율법에 속한 이 마리아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성량해가지고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속량, 엑사코라조는 그 BC의 역사 속에서 마귀가 죄로 오염을 시켜놓은 내 생각, 내 것, 내 판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율법의 말씀까지도 이용해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몸값을 주고 사서 꺼냈다라는 의미가 엑사코라조예요. 그러니까 결국 초등학문의 종노릇한 사람을 구속하고 또 율법의 종노릇하는 율법의 그 정죄와 그 심판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엑사코라조 속량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 BC에 속해 있는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심으로 AD의 역사 속에 살도록 함으로써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하는 의미가 바로 엑사코라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대충 말씀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엑사코라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엑사코라조가. 우리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이 세례 문답 때부터 우리가 다 교육받는 건데 그 교육은 열심히 받아 암송도 잘하고 그러는데 실제 내가 엑사코라조 했는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가 구속돼가지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날부터 내 입에는 비판 정죄가 없어야 돼. 불평 원망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내 입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항상 방실 웃고 다녀야 되고 기뻐 감사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가끔 구름도 끼었다가 안개도 끼었다가 또 그냥 뭐 흑암 속에도 들어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뭐 어떤 데는 천국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서 구부러진 뱀처럼 그리고 다니는 어느 날은 천국이고 어느 날은 지옥이고 어느 날은 기쁨이고 어느 날은 슬픔이고 어느 날은 감사고 어느 날은 불평 원망이고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하면서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천사의 그 장난질에 놀아나는 그런 참 마귀에 속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이뤘다면 반드시 내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항상 피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오조와 겸손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버지 뜻과 예수님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입술로 주여 하다가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하다가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 책망받고 내가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모두 정말 회개해서 진정한 회개, 그 초등학문과 율법의 종노릇하던 그 삶에서 메타노에 돌이켜서 바꾸어서 이제는 말씀이신 성령, 말씀과 성령,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말씀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때가 참에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자, 결국 우리가 입술로 주여주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영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그래, 회개가 먼저죠.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게 먼저예요. 근데 믿는 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공생 한참 중간쯤 돼가지고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 로고스 마저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면은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셔가 성령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는 하나님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여전히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들의 명분이 나옵니다. 아들의 명분, 후이오테시아. 후이오테시아는 하나님 아버지 호적의 아들로 입양되는 아들, 그냥 입양자를 말해요. 입양되는 아들. 그래서 이 후이오테시아는 성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법적 자격이 있는 자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명분상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데 후이에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 후이오테시아일 뿐이에요. 이 후이오테시아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는 것. 그래, 우리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남자 동생, 예수님의 누이 동생,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이지만 우리는 그 양자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가정에 아들이 하나밖에 외로우니까 아들, 딸들을 이제 입양을 시키잖아요.
외롭지 아들을 외롭지 않게 키우려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가족이 우리를 후요테시아로 양자로 입양시킨다. 이게 아들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양자의 신분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는 그 천국의 모든 기쁨과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요테시아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은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는 로고스 말씀을 통치를 받으면서 성면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삶의 인생이 BC의 역사가 AD의 역사로 바뀌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BC의 역사가 AD로 바뀌지 않을 때 나는 아직도 후요테시아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내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성탄절은 때가 찼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참에 인류의 역사에 때가 찰 때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 2000년 전 성탄의 역사는 크로노스의 그런 역사, 사람의 시간, 지구촌의 역사가 바뀌는 역사였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루는 그런 성탄의 역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루는 재림주의 그 역사는 카이로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는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이 사람의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은 회개 죄산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회개하고 죄산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는 여러분 인생이 BC가 AD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